오베다 1장인데 오베다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 이렇게 되는데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285쪽입니다. 1285쪽 다 찾으셨죠? 우리 1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수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서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이에 불터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오바다서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 그리고 이 오바다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베다 선지자 이 오베다는 그 에서죠. 이 에서가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그 에돔 왕국을 이룹니다. 세일산 근처에서 그 엄청난 이런 이 산악 지역을 다 차지하고 정말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이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게 산 속에 있고 그 절벽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 에돔을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이 왕국이 정말 엄청난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에돔을 향해서 이 오베다가 너희는 이제 반드시 망할 거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너희 형제 유다, 이 이스라엘이죠. 너희 형제 유다를 너희는 정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 AD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는데, 그때 그 틈을 타가지고 유다가 힘을 잃어갈 때 이 에돔이 또 공격을 해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 에돔 왕국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별히 오베다는 이 선지자, 이 유다의 선지자인데, 이 오베다가 특별하게 이방 나라인 이 에돔 향해서 이 저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이 오베다는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이 1절에서 21절까지는 정말 이 오베다가 이 에돔을 향해서 너희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그것을 오베다가 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라. 그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기도한 대로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니느웨로 전도여행을 갔던 이 사람 누구죠? 니느웨 가서 전도했던 우리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간 줄 아세요? 사흘 거리를 지나가야 그렇게 큰 도시예요. 절대 뛰어가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12만 명이나 사는 이런 도시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이랬을 때 절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가면서 회개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 못하게끔. 그 말 듣고도 왕으로부터 그 가축까지 다, 그냥 왕이 명령을 하니까 가축까지 다 이렇게 몰아넣겠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 에돔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응답하실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행한 대로 믿는다, 행한 대로 대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육체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살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똑같고 예배를 드려도 똑같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그 예수님이 제일 정말 책망했던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에 그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그 어떤 삶을 살면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똑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의 기도에 그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가장 큰 비결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뜻하신 대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말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심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정말 다 이제 이 흐트러지는 다 썩은 이런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성령을 순종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자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걷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박 권사, 김 권사, 이 집사는 다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가 봐야 돼요. 잘 분석하고 내 기도가 지금 나의 그 일신을 위한 삶인가? 똑같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정에 또 집안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이 이기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마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면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냐,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좋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이 성령에 감동된 기도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임해요. 그것이 기도의 그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베다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에돔의 그 멸망을 선포한 이 오베다가 그 에돔이 어떻게 망할지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에돔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오베다는 오베다서를 선포하면서,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정말 추상과 같이 선포를 하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베다가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이 에돔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어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이런 바벨론의 엄청난 큰 나라들이 감히 그 나라를 침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험준한 이런 지역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늘 교만하고 자부심
지나서 자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오베다가 너희들은 정말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다의 이 예언이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실제적으로 BC 2세기경에 요한 킬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에돔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유다와 함께 이 에돔도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 에돔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오베다를 통해서 이 나라는 망한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너희가 유다에게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그렇게 정말 너무나 괴롭혔던 그 죄가 너무 커서 결국은 너희들은 망할 거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에돔이 어느 나라예요? 야곱과 형 에서 이 고대 시대 때 너무나 좋은 관계였어요. 비록 20년 동안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화해하고 나서 정말 이 야곱의 후손들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서로 맞닥뜨려 살았지만 전쟁을 절대 안 했어요. 오직 했으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세일산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면 통과세를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사랑했었어요. 이 에서의 후손들을 사랑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정말 형제의 이 나라인 유다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정말 형제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마치 그냥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방인인 것처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무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실제적으로 계속 변방에서는 공격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이런 일을 계속 벌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어쩔 수가 없이 만납니다. 안 만나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오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너무나 행복된 인생이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에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가운데 이 오베다는요, 이 에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망하고 멸망하고 이제 수세기가 지나면 그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회개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선지자 오베다의 마음인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발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의 인생은요, 자신이 행한 대로 복과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심는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그것을 심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똑같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에돔과 같은 에서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도 가운데는 사랑의 놀라운 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마음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베다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항상 손으로 그 갚으신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오베다입니다. 이 오베다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실제 마지막 때에 잘 설명해 주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핍박 가운데 마지막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 그들의 행한 대로 따름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선함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그 선한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따라갑니다. 삶도 따라오지만 기도도 우리의 인생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시간차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씩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에서의 후손과 같이 에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평생 응답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베다가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기도는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특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결코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방관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 사람은 난 진짜 기도하기 싫어.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지금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 편이 진짜 우리 편인지 저 편이 우리 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제 이제 한 포럼 그 영상을 봤어요. 포럼 영상을 봤는데 이 세미나 이 영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지를 그것을 나누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그것에 100% 동의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다, 이 마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마스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에서 전쟁을 그치자, 이제 휴전하자, 이제 전쟁 끝내자 이러는데도 지금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휴전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민간인 지역에 이 포탄을 날립니다. 미사일을 쏴요. 단 하루 만에 거의 수만 명이 죽어요. 그것도 부녀자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 너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부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들은 이 구약 성경과 같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시온의 땅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이 AD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는 완전히 망가지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었잖아요. 근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0년 가까이가 그냥 나라가 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아요? 팔레스타인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리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이 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땅은 정확하게 정말 이 세계 모든 사람 국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원래 땅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뺐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내 편이다, 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국가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아주 극소수예요. 1%도 안 됩니다. 0. 몇몇 프로예요. 그 6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 믿었다 완전히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죠. 대단히 정말 시온주의적인, 정말 기독교 시온주의적인 그런 나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가? 그저께도 또 전 세계 45개국에서 지금 가자지구 그 바닷가에 지금 그 구호물품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국가 사람들이 그 구호물품을 실어가지고 그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한테 보내주려고 이 해상으로 오는데 이스라엘 이 국가 해군이 그들을 다 잡았어요. 거기 한국 사람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드러 맞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오베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세계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비록 이방인이고 그리고 비록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이지만 그 전쟁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예수 생명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 이 이스라엘 땅도 그리고 또 이란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지 이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이 돼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이 방관자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편이고 내 편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마지막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자기가 행한 대로 그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기적인 기도를 하든지 선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마지막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의의 심판이냐 불의 심판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진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겠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부터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고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에돔과 같은 에서의 후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탁 닫아져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신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에서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에돔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오베다와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방관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처럼 그렇게 이 제3자의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1인칭의 시점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의 그 은사,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한 대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그 비결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좋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하는 사람 진짜 얼굴이 좋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계속해서 낮아져요. 계속해서 자유함을 누려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과 같이 진리를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투명하고 그 영이 육신을 붙잡고 있으니까 육신의 그 소욕을 눌러버립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실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안에 그 눈에 그 조리개와 같이 정말 너무나 그 심연에 깊은 믿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걸 이해하고 허용합니다. 용납해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시고 이 오베다와 같이 에돔을 향해서 수백 년 뒤에 있는 일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힌 이 에돔이 망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이 오베다가요, 에돔이 이 망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 숨겨둡니다. 10절에서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에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 10절과 12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잖아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 때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이 에돔의 사람들은 잘 됐구나, 망해야지, 이거 망해야 돼.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조차도 1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예루살렘을 나눠 가질 때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그럴 정도예요. 12절을 보세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주님이 오베다를 통해서 너희 형제 아니야, 이스라엘은 너희 형제 아니야, 그러니까 방관하면 안 되지, 네가 도와줘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587년이에요.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기뻐하면 안 돼요. 내 형제가, 여러분의 형제가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프잖아요.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된다. 웃으면 안 되죠. 비웃으면 안 되죠. 잘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더 아파야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13절을 보세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약탈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그런 이 틈을 타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됐다. 이 에돔의 죄 중에 하나가요, 방관이에요. 방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외면하고 뭐 될 대로 되라지, 다 멸망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무슨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에돔을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도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형제국이 다 멸망해 가는데 그런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조롱하고 그렇게 방황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14절입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피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도망 못 가게 길목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돼.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10절과 14절의 말씀 가운데 방관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방관하지 마라. 유다의 고난을 보면서 방관자가 된 이 에돔을 보면서 오바다는요, 절대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그런 사람이 꼭 이상하게 찾아와요.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힘들어요. 왜 안 힘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잘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돼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분의 힘을 빌려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오면,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우리의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도요,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방관하며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데 대부분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두세 가지를 놓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은 허락은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요나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요나와 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찾아오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더 길어져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보세요. 이제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통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져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돈과 직장과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정말 헤매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도의 부담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면요, 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절대 내가 방관하면 안 되겠다. 지나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나는 기도해 줘야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애써가지고 외면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방관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사랑의 기도는 타자를 위해서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대상을 해서 기도할 때 나머지 모든 기도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 또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편 내 편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는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번져가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었어요. 빵과 우유를 사면서 그냥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못 먹어서 그런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정말 너무나 이거 먹고 싶었나 봐요. 고기를 훔쳤어요. 이 프런트에 가서 이 빵과 우유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원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잠깐 봐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그 도둑질한 것을 들켰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재판관이었던 이 판사가 형법을 정말 엄하게 이렇게 형법을 나라의 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아주머니를 선고하고 판단했으면 이 예화가 없었을 거예요. 법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이 고기를 훔친 그 아주머니를 너무 부드러운 말로 신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고 5명의 그 아이를, 너무나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재판관이 알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분명히 이거는 이 법으로 하면 이 도둑질이에요.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보다,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냈는데 정말 너무나 정말 큰 기가 막힌 은혜로 감옥에 가지 않고 그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제공해주고 또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재정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신문에 난 겁니다. 너무나 이게 아름다운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말 여인을 거의 그냥 못이 다 벗겨져 있는 정말 얼마나 맞았는지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율법을 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대면서 모세는 간음한 여인을 남자든 여자든 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을 하나 펴서 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그 각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글씨를 보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났을까?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 글씨 안에는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떠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나도 당신을 판단 못해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했는데, 당신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는요,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관심과 무관심, 적극적인 행동과 방관하는 마음이 계속 교차합니다. 이 재판관이 그 빵만 아니고 고기를 훔쳤던 이 아주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애들도 있겠지만 작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세상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혀왔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이면 100 자살하고 맙니다. 자기를 인정하기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정말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뜨거워져요.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이 안에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고 정말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하고 그 법에 어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생기면 보세요.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런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이쪽에서는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미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나를 어렵게 하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주님이 보세요. 5,000명을 살리실 때, 오병의 기적을 이루실 때 이 바구니를 들고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만 명들은요, 그 수천 명은 그걸 못 봤어요. 기도하시는지도. 근데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하니까, 영이 통하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산, 그 치온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애굽에 고통을 받지만 때가 되면 시온산 곧 하나님의 산에 이 나라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이뤘던 기업을 되찾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릴 것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것이 이사야 2장 3절 거기에 나와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 실제로 유대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과 이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혁파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남은 구르터기라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속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사람이 이 영적으로 다 죽어간 이 정말 예루살렘 땅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내 있다면 아, 이것이 예루살렘 땅인가 보다. 이것이 예루살렘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는 곳인 이 영적인 예루살렘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했던 이 에돔을 정말 이 오베다가 기도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이 오베다서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오베다를 통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을 정말 이들이 정말 어떤 죄를 졌는지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가 망하고 있는데 방관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미국이 전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전쟁은 빨리 끝나야 돼요. 이란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 땅은 지금 테러 국가들을 다 지원하잖아요. 또 테러 단체들을 다 지원을 해요. 그것은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란을 그렇게 멸망을 시키지 않고 남게 하실까? 고대에 보면 페르시아 땅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바사 제국이었고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란 땅에 150만 명이나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이란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15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오베다의 이 마음을 받으면요, 21절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끝내는 구원받은 사람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산을 이 심판한다는 뜻은요,
나라가 망한 것을 이렇게 또 망해야 된다, 이런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일을 다시 한번 되짚는 거예요. 시온산에 사는 사람은요, 사랑과 용서와 믿음의 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의 산에 사는 사람들은 미움과 방관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은요, 어디에 살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온산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에서의 산을 선택하면 우리는 미움과 방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옆에 그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술집을 내려고 시청의 허가를 이렇게 받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술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 도박꾼이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얼마나 그냥 불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필이면 교회 옆에다가 술집을 내고 도박장을 내려고 그렇게 허가를 받으러 시청을 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이게 목사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을 찾아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절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 도시의 정서도 나빠지고 더군다나 여기는 교회다. 그리고 허가 내주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날 이 시청에 이 담당자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술집을 내려는 이 포악한 사람이 또 시청을 와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일을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나와 무슨 원수가 적기에 허가를 반대합니까? 술집은 나의 생업입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다른 곳에 가서 하시죠. 왜 하필 교회 옆에서 그 술집을 내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그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담당자에게 절대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교인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술집을 내려는 그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허가가 안 돼서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닌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나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그 험악한 사람이 목사님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불안해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불안한 가운데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쩐 일이세요? 근데 딱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험악한 사람이 갑자기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집 허가 때문에 시청을 찾아갔는데 담당자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 계속해서 허가가 안 내줄 때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을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도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어디선가 흐느껴 오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니 딸이 그 방 침대 밑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기도 제목은 오 주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제 눈앞에 천국 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머리가 몽둥이로 마치 맞은 것처럼 멍멍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아들은 잘 되지 못하고 술집을 개업하려고 시청을 찾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런 저 자신을 보니까 저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게 돼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후로는 술집만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받아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방관자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발한 날에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